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대로 지켜 행하리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윗이 범한 죄와 그 후유증.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질문 1번 시작. 죄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죄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한 4-5가지 되는데 그 단어를 정의하면 조금씩 다른데 죄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말씀은 아담이 최초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게 죄입니다. 죄를 간단히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 먹지 말라 하면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먹으면은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했는데 하지 못하면은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 질문 2번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민이죠. 성경 읽다 보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나는 벗어나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도 없다.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딱 맞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질문 3번 시작.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딱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큰 틀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기준에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성경이 말씀한 이 구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한 다윗, 세 번째는 죄의 후유증을 겪는 다윗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 질문 11번 시작. 누가 다윗의 죄를 알고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까?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윗의 죄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핵심, 관여한 핵심 한두 사람 빼고는 다윗의 죄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죄를 감추고 숨기고 포장하고 멋있게 이렇게 딱 꾸몄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일이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매우 악하게 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행위였다. 우리가 이것은 배은망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도둑질을 하는 것하고 먹을 것이 천지고 자기 가진 건 많이 있는데도 남의 그것을 훔치는 것하고 이거는 같은 도둑질이라도 그 질이 다른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하였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다윗은 부정하고 범죄한 탐욕입니다. 탐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하와의 신의를 저버린 야비한 행동이다. 9절에 자신에게 충성하는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암몬의 사람의 칼에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단순히 불륜을 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흔히 다윗의 죄 그러면은 바세바와 불륜을 범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윗의 그 죄질을 한 10분의 1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윗이 범한 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살인이고 약탈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도 죄질이 아주 나쁜 살인입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는 우리아. 우리아,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휴가를 줘가지고 불러들였잖아요. 불러들여서 집으로 가라니까 우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집으로 갈 수 없다. 이 왕의 지금 이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서 지금 이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휴가를 즐기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왕에게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그 신하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칼로, 암몬의 사람의 칼에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살인이라도 이게 정말 얼마나 죄질이 나쁩니까? 예를 들어서 강도가 지금 막 이렇게 막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지고 남의 집에 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인과 맞닥뜨렸어요. 맞닥뜨려서 응급결에 어찌게 하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살인죄죠. 그런데 그 살인죄하고 지금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하고 이거는 같은 살인죄라도 같이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행위가 지금 다윗이 범한 살인과 약탈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었다.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붕괴하는 일이 바로 이기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다 지켜보고 있는데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범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죄의 출발입니다. 다윗 생리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인간에게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가 다윗의 죄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보냄을 받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어떻게 책망하였습니까?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인데, 나단 선지자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누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죄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구약 성경에 하나 예를 들면은 이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요아스의 왕에 대해서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학정을 베풀어서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왕자들이 죽는 가운데 왕자 하나를 훔쳐내 가지고 성전에서 숨겨서 길렀습니다. 갓난아기를. 그래서 7살이 될 때, 요아스가 7살이 될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달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여호야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선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180도 달라져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요아스에 가지고 왕이여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간청하니까 이 요아스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대제사장 스가랴.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이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말하면 요아스는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선한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 대제사장 스가랴를 요아스에게 보냅니다. 스가랴의 말은 듣겠지, 이 말은 어기지 못하겠지 하고 보내니까 대제사장이 왕에게 왕이여 이것은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제사장 스가랴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 죄를 지적할 때, 잘못됐다고 말할 때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대제사장도 죽이고 다 죽일 수 있는 그 권력이 이 왕정시대의 왕이 가진 권력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이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그 사건,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지적하고, 세례요한이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는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게 구약이나 신약에서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가 지금 왕 중에서도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에게 가가지고 당신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까?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위선을 벗겨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가서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선지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윗의 위선을 벗겨내고, 나단의 얘기를 들은 다윗이 그 비유를 듣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비유에 나타난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냐? 다윗이 막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5절에서 그렇게 분노하고 있죠. 나단은 다윗의 의분을 다윗 자신에게 적용하고 죄를 지적합니다. 7절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비유에 악을 행한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다윗이 막 분을 내면서 그는 당장 죽어야 된다, 4배나 갚아야 된다고 막 분을 막 내고 있으니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서 절대 권력자와 직접적인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당신이 왜 바세바를 취했습니까? 왜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고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은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길게 보면 22년 6개월 동안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죽음을 피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과정,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고난의 과정이었고, 이 사건 이후로는 다윗이 정상에 올라간 다윗이 죽을 때까지 엄청난 죄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도 누리지만은 고난의 인생입니다. 전반부는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고난이었고, 후반부는 정상에서 죄로 인해서 죄의 후유증을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 그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하면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너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쳐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한 다윗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자백하고 인정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악을 행한 죄를 인정합니다. 다윗이 죄를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자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단의 함정에 빠졌습니까? 나단이 비유를 들어가서 쫙 설명하니까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죄를 자백했습니까? 나단은 죽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나단을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다른 선지자 와도 죽일 수 있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단만 보았다면 나단은 죽이면 돼요. 그러나 나단을 죽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다윗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자기 죄를 지적했지만은 나단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순간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가 죄를 자백하는 그때 그 심정을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2편 4절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음모를 꾸며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과정이 다윗에게 즐거운 과정이었겠습니까? 고통의 과정이었겠습니까? 그 죄를 숨기면서 하나 또 숨기기 위해서 또 하나 범죄하고 또 하나 숨기기 위해서 또 하나 범죄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시편 32편에서는 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가 얼마나 이게 심한지 이건 아마 여러분들 요 사이에 내일 대학볕에 옥상에 올라가서 1시간만 딱 서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름 가뭄에 내 진액이 마름같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았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죄를 숨기는 고통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누리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회개의 시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건을 두고 다윗이 얼마나 애통하며 얼마나 절절히 회개하는지 그 모습을 거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죄를 자백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13절에 있는 대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의 죄는 살인 약탈입니다. 살인 약탈이면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인한 자는 죽어야 되는 거죠. 사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자가 받을 사형을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다윗은 죄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더욱더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32편, 51편 다윗의 회개신데 앞에 32편을 한 절 읽었고 51편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죄의 많은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질문 23번 시작.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서 1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은 살인 약탈로 인한 사형은 면했습니다. 사형은 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한 징계 후유증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첫 번째 10절에 있는 대로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은 정말 죽음을 맛보는 그런 회개의 고통을 통과하게 됩니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이후에 다윗의 집안을 보면은 암논이 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왕자들 사이에 지금 막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세바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또 마지막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도니아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의 왕자들 사이에 죽고 죽이는 이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자기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고, 반역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보인 그 행동, 자기가 이제 반역한 그것을 진압해 가지고 왕위를 회복한 그 기쁨이 아니라 압살롬이 죽은 그 일에 대해서 통곡하니까
이 다윗의 군사들이 당신이 정말 그렇게 통곡하면 다 돌아설 거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협박할 정도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곡한 것은 뭐냐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며 애통하는 그 과정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아내들을 빼앗기리라.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강탈했으니까 너도 아내들을 빼앗기리라. 압살롬이 반역하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옥상에다 텐트를 쳐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본문인 대로 백주에 그렇게 하리라고 말한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14절에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에 대한 즉각적인 형벌이요 후유증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그의 인생에 견디기 힘든 상처와 긴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우리 기독교를 조롱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죄 짓고 내일 새벽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고 또 내일 죄 짓고 또 잘못했으면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하는 것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지적할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울과 다윗의 행동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완고하게 저항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자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겠습니까? 사울의 눈에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무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보였어요. 다윗의 눈에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선지자를 보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저항하고 아니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보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완고하게 저항하다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본 것이 아니고 나단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그는 즉각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굳건히 지켜주셨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하지만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의 후유증을 겪는 다윗입니다. 질문 31번 시작.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병들자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치시니까 그 아이가 병이 걸려서 지금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다윗의 금식 철야 기도를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기간은 아이가 죽기까지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7일 동안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 자신이 회개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은 아이지만은 그 아이의 고통을 실제 겪고 있는 것은 다윗 자신이에요.
다윗 자신이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쳐서 하루 만에 죽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7일 동안 끄게 7일 동안 7일 동안 끌어서 다윗이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을 실제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렇게 회개의 터널, 죽음의 터널을 다윗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질문 32번 시작.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무도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말하면 왕이 아마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 거다. 아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도 금식하고 철야하고 지금 땅에 엎드려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면 여기에서 더 힘을 잃고 죽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도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죽자 다윗은 그 분위기를 보고 알았습니다. 왕실의 분위기를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느냐 물으니까 죽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이가 죽자 다윗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식을 중단하고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단정히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려라 하고 먹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금식도 그치고 몸을 탁 단장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이가 죽으면 막 통곡하고 막 정말 막 자기도 어떻게 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동할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질문 33번 시작. 일반 상식을 벗어난 자신의 행동을 다윗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나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이건 돌이킬 수 없다. 죽은 놈을 살려낼 수는 없고 내가 그 아이에게 죽음의 자리로 가면 같이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한다. 그래서 금식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줄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모든 슬픔에서 딱 떨쳐버리고 일어났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고 충성하는 다윗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선 다윗의 적극적이면서도 겸손한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지나간 과거, 지나간 그 잘못,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지금 현재 삶에 잘못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 죄로 인해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이가 죽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떨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겠다.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이의 죽음은 앞으로 다윗이 겪어야 할 수많은 후유증의 예고편입니다. 앞으로 다윗은 이 범죄로 인해서 이보다 더 큰 엄청난 후유증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죄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여러 번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다윗의 행동 원칙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도 다윗은 이런 자세로 자기에게 닥치는 죄악의 후유증, 고통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철저하게 순종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든지 간에 자기는 그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겠다. 이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다윗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분명히 구분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 그래서 그는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했지만 죽은 다음에는 딱 떨쳐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 거예요. 이런 자세는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서 실천해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매여 가지고 그거 마음 아파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20년 전, 30년 전에 그 사건을 아직까지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그거 가지고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회개하고 정리했다면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일이 뭔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이 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지나간 그 일을 가지고 계속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그것은 내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윗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다윗은 이상적이고 완벽하게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심각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상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어서 이상적인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지만은 뒷수습을 잘해서 이상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패자 부활전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패자 부활전에서 실패했습니다. 죄를 책망하는 사무엘 앞에서 자기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완고하게 저항했습니다. 패자 부활전에 실패한 것이죠. 다윗은 사울보다 더 심각하게 보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패자 부활전에서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의 대가도 묵묵히 지불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패자 부활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패자 부활전에서는 실패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다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패자 부활전을 하는 거예요. 패자 한번 실패했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패자 부활전을 치르고 있어요. 이 패자 부활전에서 실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패자 부활전에서는 실패하지 말고 거기에서는 성공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울처럼 패자 부활전에서 실패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패자 부활전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